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연대성경 읽기 시작한 지가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중에서 중간 부분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여정,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만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0가지 재앙을 감안해 보면 점점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모조리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랬습니다. 표를 보면 이제 표의 예고를 보십시오. 예고 보면 이하고 독점과 흑암은 이제 미리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 안 하고 바로 재앙을 내리는데 그 나머지 7가지는 경고를 하고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가지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6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의 반응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을 허락하는 바로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과 이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면 이제 가서 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허락을 하죠. 그런데 이제 8장 25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같은 장 28절을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다가 10장에 가면 아이는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고 너희만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모든 사람이 양과 소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 이와 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당한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 사단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도록 조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빼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죠. 그 신뢰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했으니까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취했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썼죠. 그것이 좀 나쁜 건데 이와 같이 사단도 어떻게 하든지 모양만 갖추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죠. 결국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로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니 보내라고 주장하죠. 근데 바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가서 일이나 하라고 얘기합니다. 5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표의 기타상, 제일 오른쪽 기타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재앙이 내립니다. 반면에 네 번째에서 9번째까지 재앙은 애굽이 사는 그 땅에만 재앙이 내리죠.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동일하게 내리지만 다만 6월절이는 이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때 6월절에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장자는 곧 대를 이어갈 존재였어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뭐냐면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주와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마지막 재앙에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에 보면 하나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네, 뭐죠? 반복되는 말이 보이십니까? 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인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딱 출애굽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6월절 그 재앙을,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딱 한 번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10번을 거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 말씀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죠?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다음입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애굽에도 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딱 나타나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살 길 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보내라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만 내려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그 7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나옵니다. 전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소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이 모세 역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세는 조금씩 변해가죠. 자, 그러면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겠는데,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해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는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리까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시죠.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똑똑똑 이제 두드리면 이제 집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죠.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야. 나는 뭐 무슨 어느 살고 있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나야. 이러면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10번이나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다. 바로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한 목자요, 부활과 생명이요, 선생과 주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바로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또 보시겠는데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는데, 대표적인 건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희생하신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대선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6월절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떡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곧 만나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죠.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말라서 또 마셔야 했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60만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다들. 근데 어떤 학자는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는 60만보다는 분명히 작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로는 그렇게 엄청난 수가 이제 광야를 여행했던 분명히 식량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하더라도 그 엄청난 그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나 무리바 같은 데서 이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로서는 그 몇백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들 가운데 일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여러 군데에서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나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그 숫자를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는 60만보다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 되었다고 나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가량 이다는 거예요. 그럼 20세 이상이었다면 분명히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한 가정에 뭐 평균 4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6명이잖아요. 그럼 60만이면 66에 36, 벌써 36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자녀만 낳았다 하면 4, 4, 16, 160만이 되는 거죠. 근데 2자녀 이상은 낳습니다, 분명히. 많이 낳았어요, 이때 당시. 최소한 뒤에 자리 빼고도 300만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46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난 동안에 3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 하면 엄청난 번진력이죠. 이것은요, 70명이 매년 이제 매 25년마다 2배로 이렇게 계속 증가해야지만 될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출애굽 경로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을 보시겠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제 세 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 길, 그리고 수르길, 아라바 무역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출애굽 경로는 이제 네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북쪽 경로, 그리고 중앙 경로, 그리고 가능성 있는 중앙 경로, 그리고 남쪽 경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경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5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시온 개별에서 여리고 맞은편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만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5가지 경로에 대한 이제 가설은 뭐 어느 것이 맞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요, 10군데가 넘어요. 신의 산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신의 산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이기 쉬운 이 가설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남쪽 경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경로가 있다면 론 화이트가 최초 발표하였죠. 그리고 이후 떨기나무의 김승학 박사가 이제 현장 답사한 최근 경로입니다. 이 근거 그럴 만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경로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경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로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지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갑니다. 이 길로 가면요, 2주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사진 1은 고대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 2는 현대의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제 평균 수명이 40년이었다고 해요. 태어나면서 죽죠. 그 다음에 병들어 죽죠. 전쟁터 나가서 죽죠.
자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뜻이 큰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는 자기 생전에 큰 집인 이 무덤을 짓는데 평생을 바치죠. 이제 만약에 출애굽이 주전 15세기라면 이 바로가 투트못 3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주전 13세기라면 이 바로는 람세스 2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민족은 람세스에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14장 2절에서 비아 히롯 앞 곧 바알 스봇 맞은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비아 히롯 앞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하여간 이 비아 히롯 앞에서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홍해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쳤을 때 한 번에 쫙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죠. 14장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나옵니다. 네, 이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걷기 좋으라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후 살길 이제 수르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죠. 이 마라는 이제 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라 지역에 가면 바로 이게 홍해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쓴물은 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곳에서 원망하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던지죠. 그래서 쓴물 달물로 변하게 해서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아픔, 고달픔, 상처를 대변해 줍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이 마라가 바로 괴롭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금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라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누구나 이 마라라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 고통, 상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상처, 쓴뿌리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하죠. 엘림에 도착했을 때 15장 27절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두 번째 장막을 치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는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가면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죠. 또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죠. 그때 그곳에서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요. 느비딤의 원주민입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와 니시 승리하죠. 여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시죠. 좀 다운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 1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모든 여정이 끝이 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마라의 샘, 르비딘, 시내산의 모습인데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미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인도하였을까요? 다음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나오죠. 예, 다음은 출애굽 목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또 찾아보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나옵니다. 예, 이것을 정리하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곧 구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 곧 죄사함은 예배의 삶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로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만몬신인 물질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worship, 경배의 뜻입니다. 이 worship, 경배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 발 온몸을 엎드려서 하나님 발 밑에 엎드려서 존경과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을 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또 하나는요, 서비스입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소 안에만 섬기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예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양과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굉장히 힘든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서비스예요. 봉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봉사, 섬김.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앉아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쓸고 닦고 섬기고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핵심은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성막이 이제 나오잖아요. 성막이 완성됩니다. 선명히 드러나죠. 구속의 목적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 곧 구속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뜻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선택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선택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했죠. 선택 권한이 나에게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마음이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노예의 근성과 패배의식이라는 그 독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그 결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관계가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배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의 원동력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원동력은 기억하는 것에 있다. 예.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신명기 특징 중 하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것을 떠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재 신앙을 결단하는 데까지, 그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시작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타락과 범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어느새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소유가 풍부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니까 경원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배고프고 가난할 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풍부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애굽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의 축생 비밀과 첫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기억할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할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건졌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억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느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